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7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기댈 수 있는 무의하신 분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살다 보면요, 정말 내가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79편의 기자도 지금 그런 때입니다. 자, 그의 나라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상대하기에요, 바벨론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건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이 어쩔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요, 기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 역설적이게도 징계하고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해서 부모님에게 혼나고 있는데 그때 자녀가 기댈 곳은요, 이것 역시도 역설적으로 부모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또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의 부르짖음은요, 분명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이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움과 구원과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유는 나의 나됨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초합니다. 이게 너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돼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고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런 은혜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없다며 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혹독하게 당하고 또요,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좀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애초부터 하나님은 없다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일은요,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놀립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저도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게요, 저 역시 너무도 치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요,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2달여 전에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무당과 매우 밀착된 관계로 의심받는 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사실 그때요, 기독교인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분명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을 텐데 나온 결과는 기독교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요, 제가 했던 걱정은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보다 무당을 더 믿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였습니다. 자, 그때 상황은요, 충분히 그럴만했죠. 근데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요,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애씁니다. 이 때문에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죠? 이런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누군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칭을 이루는 인간의 반응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제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저의 기대에 어긋나도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감사의 고백은요, 그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실현됐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내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목장의 양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지금 당장은 이 돌아가는 상황이 시원치 않아 보여도 나의 주님이, 나의 왕이, 나의 목자가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확실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제게는요,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먼저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댈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놀리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